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혹은 4개의 밭에 대한 비유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비유는 히브리어로 마샬이고 헬라어는 파라볼레입니다. 주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도 노인도 들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를 이야기 형식으로 바꾸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와 결실하는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들을 때 군중들은 표면적인 이해는 잘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양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죠.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친 마음과 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씨 뿌린 자는 예수님 자신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종은 통로일 뿐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수지의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급되고 있지만은 수도꼭지를 털지 않으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열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CGN 이런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있지만은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씨 뿌리는 것은 우리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곡식에 골을 내고 그리고 그 밭을 다니면서 바구니에 있는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뿌리다 보면은 길 옆에 있는 그런 풀숲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뿌리다 보면은 그 돌 있는 곳에도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밭에 제대로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이 씨는 심어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다져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손수레 같은 것도 다니고 짐승도 다녀서 길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은 그게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씨가 떨어지면은 그냥 길가에 떨어진 채로 버려지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쫓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스케스로 된 이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뿌리를 조금 내립니다. 그러나 해가 떠서 말때가 뜨고 해가 비추면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이 씨들은요, 이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떨기가 왕성한 그런 성장력을 가지고 자양분을 다 뺏어먹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비실비실비실해서 말라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면 안 와요. 결실하지 못하면 곡식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8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습기가 있고 그리고 흙토질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다른 사람들은 묻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물었어요. 이 제자들은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하여 그 답을 알고 싶어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비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닫힌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길가박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닫힌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런 기대감,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 알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발아해서 그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사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며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전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전능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중요하지만은 이 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밭에 관심이 있습니다. 밭에. 오늘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인간 자신이 이 네 가지 밭에 비유한 거예요. 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다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하나도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교회 와도 이렇게 앉아 들어도 벌써 의심하는 사람, 이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교만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떨어지고만 해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와서 앉아서 1시간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바위 위에 있으면 그 위에 흙이 깔려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잠깐 예화 같은 거 들을 때 잠깐 감동을 받습니다. 잠깐 어떤 감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멘도 하죠. 그런데 시험이 오면은 그만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이 신앙에 대해서 방해자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사업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만 배반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뭐 교회 나가서 뭐 신앙생활 하면 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만두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다가도 잠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나와서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 좀 하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마귀의 시험이 오면 금방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이 주일날 나오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아유, 참 연설을 잘하시네요. 아, 참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도 와가지고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왜요, 할머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집 뺑아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뺑아리 한 마리만 죽어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법 자라갑니다. 그러나 가시떨기가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자양분을 다 빼앗아 먹기 때문에 비실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열매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건 뭐 자라나 마나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생의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생의 염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식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근심이 가득하고 부부간에도 근심이 가득하고 항상 교회 와서 앉아도 늘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염려.
이 염려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농사를 지어 곡식무와 곡간에 들이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저것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주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마음껏 염려하세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 눈앞에 보일 것도 안 보여요.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메리조와 누스가 함께 합해져서 만든 이런 조합 단어예요. 메리조 쪼갠다는 말이죠. 누스 마음인데 염려하면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실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 사람 속에 무슨 결실이 있겠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결실할 수 없어요. 염려하는 자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입니다. 이 물질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그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11조로 한다고 하지만은 가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못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생활 속에 물질에 대한 그런 애착, 집착이 강한 것입니다. 부자 가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돌았습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영생을 주시는 분을 앞에 놓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재물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락. 생의 향락이 가시떨기예요. 술 취함과 그리고 음란, 그리고 세상 즐거움, 자랑, 세상의 이런 유희, 이런 것들 때문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신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일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가득하고 여전히 물질에 집착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착하다 그 말이에요. 착하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실하는 사람들이죠.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여기 착하다고 하는 것은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착하다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졌다, 준비된 마음을 가졌다,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인격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조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데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숭고한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이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1시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양분이 가득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 마침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100배라는 거예요.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가 있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아멘 하죠. 그런데 나가면서 노멘 하고 나. 그러면 그건 돌밭이에요. 그때는요. 그때는 돌밭이에요. 아멘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돌이에요. 우리 마음도 때때로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받을 만한 말씀은 받고 아멘 하지만은 이건 도저히 안 돼 생각하면은 그냥 돌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돌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시떨기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는 마음, 언제나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 착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외치셨겠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지만은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가 설교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듣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 주일날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한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일련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 중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는데 진지한 자세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깨닫게 하고 그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집에서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는 들어되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영농 교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돌은 거두어내고 가시떨기는 다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보습이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을 찍어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이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해서 얼을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다져진 거예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감동이 없는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임하셔서 의의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옥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돌을 캐내 주시고 이런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25년 전에 저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 있는 펜사콜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브론스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펜사콜라는 인구 한 13만의 작은 도시인데 그 동성애자들의 도시라고 알려진 그런 도시, 인구 비례로 가장 동성애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 펜사콜라 해변에 가보면은 남자들끼리 손을 잡고 거니는 것은 다 게이들이에요.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이런 범죄의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브론스빌 교회를 담임하는 킬 패드릭이라고 하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기도회로 바꿔버렸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펜사콜라에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택한 백성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펜사콜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원수 마귀의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도록, 펜사콜라에 있는 모든 동성애, 우상사신, 미신학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바람이 이전 가득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킬 패드릭 담임 목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일날 공허한 마음인데 그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스티브 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그날 주일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 몰려가서 이 집회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또다시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티브 힐이 그 다음날 또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해달라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졌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근처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브론스빌 교회를 통해서 30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부흥을 구경하기 위해서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는데 250만 명이 부흥에 찾아왔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 2년 6개월 만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두 번째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집회한 교회는 그 두 번째 예배당이었는데 세 번째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그 작은 시골 교회가 짓고 있었어요. 갔는데 두 번째 지은 그 교회당도 우리 교회당보다 훨씬 커요. 거의 한 2,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차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마약, 담배 같은 거 막 던져놓고 문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몸을 떨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집회 끝난 다음에 700여 명이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집회에 일주일 참여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똑같이 이 남국 지역 동서사방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공중의상은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상사신 미신학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25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비와 같이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바람이 전 가득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 타오르도록,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마가연의 다락방처럼 되어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징이 나타나고 말씀에 응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25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브룬스빌 교회가 하던 것처럼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뒤부터 18년 동안 지금 매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과 최승철 지사님, 백전사님 같이 합쳐서 매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10분 동안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열린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을 손으로 축복합니다. 돌면서 계속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졸거나 잡념에 잡히는 자들이 없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브룬스빌 교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D.L. 무디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고 내려왔는데 2주 만에 다시 그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유명한 부흥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하는 교회는 찾아다니면서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몇 주 못 가서 다시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길가밭인가 보다, 나는 화인 맞은 심령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는 좌절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줄곧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돌을 캐내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기로 찍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성령의 비가 쏟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